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을 위한 국가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과를 함께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던 6과의 내용들, 키워드에 있으니까 이것들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셉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요셉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정사와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과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우리 역시 가족 관계에서 사단이 주는 여러 어려움과 시험들을 요셉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의 쉼, 교과 7과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은 쉼, 관계, 그리고 치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밑에 있는 대화를 김밥님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윤성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강간은요? 강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자백하셨나요? 그때 자백 안 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네. 작년에 한국을 아주 떠들썩했었던 뉴스가 있어요. 아마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젊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980년부터 90년 무렵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생했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살인 사건의 진짜 용의자가 드러나게 되고 그 용의자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었다는 것을 진술했어요. 그래서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2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었던 윤석열 씨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경찰들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폭력과 고문들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의선상에 올라섰던 윤석열 씨도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 당시 경찰과 형사들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막 모질게 고문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고문을 받다 보니까 아 내가 거짓말이라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으로라도 지어서 내가 했다고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짓 진술했던 것이었죠. 만약 진범의 진술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직도 감옥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씨는 잘못된 수사로 억울하고 정말 치욕스러운 이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었던 당시의 경찰과 수사 형사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이 제작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밑에 있는 글이죠. 용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만 번이고 백만 번이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참 놀랍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윤석열 씨가 말했었던 이 용서는 아마 잘못된 수사로 큰 죄책감과 심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당시의 경찰 관계자들에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마 자신들이 억울한 사람을 20년 동안, 20년 넘는 시간 동안 옥살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주 큰 위로가 되었겠죠. 이번 주는 용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쉼없는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느끼기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한다. 일요일 소지는 과거를 마주하다입니다. 김밥님께서 복습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었죠.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아를 수용하고 타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갔었던 요셉을 위해서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요셉은 과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식량을 찾아서
애굽에 왔었던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있죠. 밑에 네네. 말씀들을 읽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2장 7절에서 12절, 13장 13절, 16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당시에 요셉의 발언과 행동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 정도로 되죠. 첫 번째 일단은 모르는 척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의심하는 것처럼 해서 가족들의 관계를 막 알아냈었던 것도 있고, 또 마지막 한 명을 보내가지고 막내 내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서 음, 형들이 이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기던 그때 당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지, 음, 그런 인간들인지, 아니면 그동안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요셉이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맞아요. 그 말처럼 일단 궁금했던 거 아세요? 10명만 왔으니까 오지 않았었던 아버지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안부는 어땠는지 궁금했겠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요셉 자체가 아버지의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라헬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중에 첫째였던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그 사랑의,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형들의 엄청난 시기를 샀기 때문에 그 노예로 요셉을 팔았던 것인데, 혹시 자신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자신의 동생에게로 그대로 옮겨지진 않았을까?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반님 말씀처럼 진짜 과거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인지 혹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달라진 모습들이 있는지 궁금했겠죠. 아마 달라지지 않았다면 똑같은 이기적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면은 아마 요셉은 자신의 동생과 연약한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배워보고 그다음 월요일 소지 무대를 준비하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일요일 소지에서는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월요일 소지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건데요.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했고 어떻게 회복했고 어떻게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특별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밑에 말씀들을 좀 유추해 읽어보고 답을 좀 유추해 보고 싶은데 이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네,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동안 이 형들이 오랜 시간을 죄책감으로 마음고생하면서 보냈다는 사실을 또 짐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 하는 말들 보면 이제 봐봐, 그때 잘못해서 우리 지금 음, 죄값 치르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또 아마 그때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었죠. 분명히 꼴 보기 싫었었던 그 요셉만 치워버리면 우리가 좀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긴 세월 동안 오히려 평안하고 쉼을 얻긴커녕 기나긴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요셉은 완전 반대였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뭐 지난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요셉은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았죠. 그 결과 성공할 수 있었어요. 밑에 교과의 내용을 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타인에 의해 비참한 취급을 받으며 삶의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핵심은 바로 용서였다고 한다. 용서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항상 피해자로 남아있게 된다.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다. 네, 이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은 유대인 홀로코스트,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했었던 그 사건 이후에 피해자들, 살아남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연구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 아주 비참했던 그 결과, 비참했던 그 사건 이후에 잘 정서적으로 회복했던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용서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에 회복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랬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 트라우마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전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요셉의 형들과 달리 요셉은 그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를 먼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그 사람은 벗어나기 힘든 그러한 메비우스의 띠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맴돌고 있는 것이죠. 평생 동안 피해의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교과의 저자는 반드시 용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용서를 경험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를 경험한다면 요셉과 같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상담 치료자이자 텍사스 대학교의 교수님이신 마릴린 알모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도적인 노력이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네. 피해자의 선택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용서라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긴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쉽진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 말들이 어떻게 오해되어질 수 있냐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너한테 사과 안 하든지 사과하든 말든 일단 너가 용서해. 그럼 너가 회복할 수 있어. 음, 이렇게 얘기하는 좀 뭔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과를 받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용서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 그다음 깨닫게 넘어갈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다라는 부분입니다. 화해의 소지는 용서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는 정의합니다.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 억울한 마음과 정죄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결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는 이 정의를 읽으면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음, 내가 왜 그래야 될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만약에 용서가 자발적이지 않고 그냥 억지로 내뱉는 말이거나 내 감정과 마음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억눌러야 하는 것이라면은 좀 납득이 되진 않아요. 이렇게 된다면 마치 용서라는 것이 내가 쌓아야 하는 덕, 아니면 내가 쌓아야 하는 업보처럼 뭔가 내가 수양하고 내가 그렇게 뭐랄까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수양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 네. 비워내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밑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이 비유에 대해서 김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어느 날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 주변 사람이 형제가 나한테 죄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쯤 해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곱하기 70번이라도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어떤 왕이, 어떤 주인이 데리고 있던 신하가 1만 달란트를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거죠. 뭐 값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을 빚졌는데 그 금액을 빚진 자가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이 왕이 이 주인을 불러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너 이거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용서해 줄게. 음, 이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물러나죠. 이 종이. 이 용서받은 종이. 용서받은 종이 용서를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자신에게 음,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네. 이야기합니다. 그가 빚졌던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약 석 달분의 월급 그것을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죠. 만나고 이제 이 멱살을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애걸복걸했던 것처럼 그 정도 동일하게 애걸복걸을 하는데 자신이 용서받았던 것은 기억하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것을 들은 동료 이 종들이, 동료 고관들이 이 정말 천인공노할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냐. 이제 주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죠. 그래서 다시 그 종을 불러서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이 탕감을 해줬는데 그거 조금 너한테 빚진 사람 그거 용서 못 해줘가지고 그렇게 가뒀어? 음, 이제는 너가 갇혀야겠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누구든지 또 너네들도 이 사람과 같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너네도 그런 용서를 음.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너네가, 그러니까 우리가죠.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이들의 작은 잘못들, 음, 너네의 그 큰 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죄들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네한테 저지르는 작은 잘못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옥살이를 억울하게 했었던 윤석열 씨가 성경에서 용서가 나오는데 10,000번이고 100만 번이고 용서하라고 한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네.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너도 탕감받은 사람이잖아. 너도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경험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인데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되게 경험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으며 우리도 그런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고민했었죠. 이거 뭐 피해 준 사람이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야 된다면 이거 너무 피해자한테 가혹한 거 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발적이지 않은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요셉이 만약에 이러한 용서하는 태도를 품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었던 이 형들과의 만남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아마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까지 뭐 가지 못했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랬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어, 가 있었더라면 아마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높은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고 있는 성경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 이들의 눈물의 재회와 화해, 이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었겠죠. 네, 아마도 진짜 이런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피해 의식 가운데 살면서 불운한 죽음을 맞이했거나 김반님 말씀처럼 잘 돼서 만났어도 복수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 가족들이나 혹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우리도 정말 괴롭지만 뭐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죠. 나한테 모질게 굴고 자기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줬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도 사과를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었어. 용서받아봤던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도 참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았었던 그 내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위대한 용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하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일 소지는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이죠. 누군가를 용서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라는 질문인데 김반유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이 질문이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기 가장 편한 때가 언제냐는 질문이었다면, 네. 그런 질문이었다면 사과를 받고 나서라고 대답을 했을 것 음, 같습니다. 네가 사인을 보였으니까 나도 이제 자비를 베풀 네. 준비가 됐다. 그러면 나도 이제 용서를 베풀고 좀 관대하게 보이고 그러겠지.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인데요. 하지만 우리 지난과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율법의 정신에 음,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 역시 우리가 방금 이제 왼쪽 부분에서 살펴봤지만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죄책감에 우리가 방금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죄책감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한다면 선뜻 용기 내지 못하는 그 상대방, 음,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면 혹은 아직은 뭐 반성하지도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그에게,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좋은 때, 편한 때 말고 좋은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한테도 뭐 상대방에게도 편한 때는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마음 상황에서 내가 용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하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때, 나와 너 모두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 없을 때 이미 용서하셨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이 정신에 동의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든지 나의 용서를 무시하든지 상관없이 우린 상대방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눈 이 대화가 제가 말했던 이 말들이 진짜 제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이 밑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한번 대답을 나눠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네. 굉장히 대답하기 민망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린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했었던 그 선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용서가 어려우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 음, 용서가 어려우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용서는 분명히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우리의 구원 자체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그 귀한 용서의 경험이 우리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 목요일 소절 함께 볼 것인데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월요일 소재 제목이 무대를 준비하다였던 것처럼 요셉이 무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잘 해결됐습니다. 형들은 과거와 다르게 희생하고 가족들을 위하는 사람들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정체를 밝혔었던 그 요셉과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하고 지난날의 과오들을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형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지난 모든 일을 다 고백합니다. 사실은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아버렸다라고.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때 아버지께 그 아이만 편애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러한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완전한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혹시 형들은 요셉의 마음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좀 바뀌지 않을까?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좀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 밑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형제들과의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요셉과 형제들은 이제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뢰 관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놓아줌으로써 치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지막 적용 질문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을까요?
네, 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방금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야기해주듯이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의 전제가 음,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라면 내가 내 스스로가 용서를 받았다는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만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그분의 은혜를 더욱 자주 생각하고 또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용서가 어려우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용서가 먼저 내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에게 모질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던 요셉은 형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두려움마저 깔끔히 씻어준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모두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유와 쉼, 관계, 그리고 치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내용에 대한 정리라기보다 그냥 개인적인 소회라고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에게도 용서와 관련된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꼭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꼭 사과드리고 싶은 분도 있고요. 입니다. 어, 또 반대로 나는 다 용서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사람들, 자꾸 떠오르는 기억들, 얼굴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도 용서받고 용서를 또 나누는 경험들이 있기를 개인적으로도 늘 기도하는 부분이고요. 함께 이 교과 공부하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아름다운 응답들 그리고 방금 우리 지금 이 모든 교과의 총 주제인 참된 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쉼을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밤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공감됐습니다. 저도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참 용서가 귀한 사회인 것 같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렇고요. 과거의 잘못들을 공개적으로 꺼내고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고소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뉴스들을 접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그와 반대된 이야기였죠.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모두에게 완전한 쉼을 경험하게 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랬고 서두에 얘기했었던 억울한 옥살이를 했었던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였죠. 용서함이 있는 곳에는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그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도 용서하기로 먼저 선택함으로써 참된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가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용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